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련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성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고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제가 한 줄 띄고 읽었죠. 눈이 잘 안 보여서요.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바울의 여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성령의 증언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조언을 하고 있지만 바울도 성령께서 주신 확신에 의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가지고 또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울의 심정은 사도로서 그가 복음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서의 결박과 환란은 자기가 사역을 위하여 가야 하는 길이고 또 그 결박과 환란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해 주실 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방 사역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그 일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통하여서 신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또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증거들을 다 이야기하게 되고 또 이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옴으로 인하여서 벌어지게 되는 한 가지 일을 염려하여서 그 일을 바울과 의논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구성원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복음에 대한 지식이 얕아서 예수 믿고 신자가 되었지만 그들이 유대인 태생적으로 평생 지키고 살아왔던 율법은 여전히 고수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이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사역에 반감을 품고 있는 이 유대인 신자들은 교회 안에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항의와 또 공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소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염려를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에게 서원한 사람 4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또 바울 당신이 비용을 내어서 그들의 머리를 깎게 하는 일을 맡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율법에서 정한 어떤 내용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일들인데 사실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우리로서는 조금 당황스럽고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지니고 있는 그 강력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시켜야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복음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그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데 마치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일어날지도 모를 어떤 소란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이끄는 것이 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의외의 일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바울 본인이 이 장로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좋게 가자, 이제 이런 마음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죽을 각오도 다 되어 있다라고 고백한 바울이 어떤 소란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워질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타협하고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런 제안을 수용했는가?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한 결정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행보를 통하여서 그 이유를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과 그의 삶에서 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바울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굉장히 깊고 넓고 풍성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저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풀어내시고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알기에 바울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들을 복음 안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하면 누구도 차별 없이 그리고 버리는 것 없이 모두 다 끌어안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장로들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르는 것은
주님처럼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율법의 열심인 이 유대인 신자들은 말 그대로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을 붙들고 들어와 있는 신자들입니다. 아직은 복음이 지닌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또 자신들의 그릇된 종교적 신념을 옳다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입니다. 잘 모른다 하여서, 어리석다 하여서, 틀렸다 하여서 잘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 성도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겸손히 꿇어 앉아 그들을 주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사역 안에서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 나갈 바울의 모습입니다. 저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3면쯤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의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 여러 가지로 이 바울을 공격했는데 그중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 않았느냐, 또 누가 너를 사도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이런 공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안에서 더 자유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안에서 참 자유 안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들을 불러내는 이 일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의 가지고 있는 양식을 쫓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구는 것은 그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결론처럼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이 바울이 상황에 따라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자기 실속이나 이익을 챙기는 것 아니나 또 말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바울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를 넘어 방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같이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울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짐을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오롯이 상대를 위한 것이죠. 그를 위한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은 내가 지지만, 그러나 이 짐을 기쁜 마음으로 질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한다는, 그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결실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를 이방인같이 대한다면 그를 복음 안으로 불러들일 수 없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 율법이 있는 사람으로서 접근하여 복음을 전한다면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자리에 충분히 다가가서 그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또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바울이 여러 유형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양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는 자리로 이끌어냈습니다. 한 10년 전쯤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가 집사님 성함을 한번 이야기해서 좀 뭐하지만, 우리 교회 그 김도식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요, 학기 초에 학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요: 안녕, 난 김도식이야. 졸업할 때까지 잘 지내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선배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냥 아니, 이렇게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당연히 친구인 줄 알죠. 그래서 전화해서 도식이냐? 반갑다.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교수님인 거예요. 학생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사님 찾아가서 어제는 제가 몰라 뵙고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교수 신분을 밝히지 않은 내 잘못이지 너 잘못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텐데, 아마 이 학생은 이 집사님 참 좋아하고 많이 따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권위를 내세우고 이제 너무 또 이렇게 학생과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하고 또 넉넉하게 받아주고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마음 편하게 찾아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학업도 가르치지만 인생 선배로서 서로 많이 교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좋다라고 하는 표현도 보면은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의 시작은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무리 그가 의를 이루고 선을 이루어도 그럼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는 거는 다 완전한 의고 완전한 선이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와 묶여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전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가 죄를 지으면 빨리 그 죄를 지적해주고 빨리 벌 주고 그리고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저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불편하거든요. 죄진 사람이 내 가까이 있으면 내가 싫고 내가 불편해서 빨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끝내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면 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 감정, 내 마음에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빨리 벌받고 끝나게 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단 둘이서만 하라는 거죠. 처음부터 많은 사람 데리고 가서 들춰내고 이야기함으로써 죄를 범하였지만 그가 또 그런 자리에서 모멸감을 겪지 않도록 단 둘이서만 그 일을 권고하고 만약에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이야기하고 그래서 증인을 삼는 것이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말에서 교회가 이야기하고 그제서야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조치들이 죄를 범한 상대를 위하여 행해지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지만 죄를 범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를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세우고 새롭게 회복된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부드러운 마음으로 훨씬 낮은 자세로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이 같은 행동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돌아봐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이라도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이 질문에 주님은 이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횟수를 이야기하죠. 7번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최고의 용서의 횟수가 3번이라고 합니다. 3번까지 얘기했는데 듣지 않고 4번째 얘기하게 하면 그건 그 사람 죄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써도 항변할 이유가 이제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결국은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이 많아도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은 뭐예요? 난 몰라. 이제 내 책임 없어. 오로지 다 너 책임이야. 너가 말 듣지 않았거든. 이라는 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용서한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불가능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7번씩 70번이라도 하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없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같은 끝없는 용서가 필요할까요? 사람 하나 얻기가, 한 사람 사랑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어야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망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이 예수를, 복음을 반대하는 자였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니, 만났으니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대로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밀고 나갈 그럴 사람입니다. 절대 타협하는 것 없고 절대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겸손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서 여기를 넘어가자라고 하는 말에 어떻게 그럽니까? 난 거짓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여서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주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그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신,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결사각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된다. 이거를 우리 식으로 바꾸면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그 삶이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도 우리를 이 변하는 자리로 불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번에 확 변해서 그 일을 맡기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도 많은 시간을 두고 또 많은 말씀을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확인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조급해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조급하고 내가 억지로 하면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의 분량대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느 때에 내 삶에 주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여백이 있고 넉넉하고 그리고 마음껏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때에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 우리가 주께 부름받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지니게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정답을 이야기하고 그 정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내 뜻과 내 생각만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엔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자기 백성 삼으시는 우리들을 기꺼이 불러내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겸손히 무릎 꿇리고 모든 것에 순종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고 주 앞에 복된 생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